인사하겠습니다. 저보다 잘생기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몇 분이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인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보다 잘생기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우물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우물을 놓고 그랄의 목자들과 또 이삭의 목자들이 다퉜다는 것은 이곳 지형이 물이 꼭 필요한 지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우물을 팠던 것도 우물이 없으면 가축과 사람들이 거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유목민에게 우물은 반드시 필요한 생계 수단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목축도 할 수 없고 우물이 없으면 가족들이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우물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삭의 목자들은 우물을 파려고 했고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의 사람들은 우물을 메우려고 했습니다. 물은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가장 민감한 문제를 블레셋 사람들이 건드렸던 거예요. 그랄은 블레셋 안에 있는 땅인데 좀 더 세밀하게 그랄의 목자들이 이 가장 민감한 문제를 건드렸던 것입니다. 사람은 민감한 문제가 건드려지면 화를 내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 우물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삭은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도 않고 전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혼자의 문제라면 저는 편하게 또 여유 있게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라면 제가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을 따르는 많은 종들과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하고 관대한다는 것은 전혀 가장답지 않은 행동이고, 그리고 많은 동물과 종을 거느린 부족장답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이삭은 계속해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그랄의 목자들에게 자기가 팠던 우물을 계속 내어주게 됩니다. 그랄의 목자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파놓으면 자신의 것이라고 우겼어요. 그래서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고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면 또 자기 것이라고 우겼어요. 이제 그것을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 양보하고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파놓으면 또 그것을 쫓아와서 자기 우물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옮겨서 우물을 파고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그랄의 목자들이 과연 다툼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랄의 목자들도 이 이삭이 다툴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일 거예요. 이 사람은 가족이 많고 동물들이 많지만 우리의 원수는 아니구나,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물을 3번 파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또 옮겨서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를 좀 집중해야 되는데 브엘세바로 옮긴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짧게 말하면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이삭의 삶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다투고 투쟁하고 서로 분열을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 이 이삭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절대절명의 시간에도 나타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 이삭의 이런 관대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양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이 양보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다퉜을 거죠. 다투면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싸우면 원수가 돼요. 안 싸우면 서먹서먹한 관계이지만 우리가 발톱을 드러내고 싸우면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양보하지 않았다면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과 이삭은 원수가 되었을 것이고 다른 나라의 블레셋에 사는 이 이삭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예민한 것을 건드리면 다투게 됩니다. 우물은 이 당시에 이삭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가장 예민한 문제였어요. 가족의 목숨과 동물의 목숨들과 결부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다투지 않게 되었고 그들과 원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예민한 것을 건드리면 다투고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미운 감정이 생겨서 문제는 이 미운 감정이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에 대한 미운 감정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안 생기든가요? 아니요, 또 생겨요.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서 기도해. 하나님,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해서 마음이 좀 평안해졌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미운 감정이 생겨요. 왜요? 근본적으로는 원수와 같은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싸웠고 다퉜고 서로를 상처 줬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면 계속 서로를 감정적으로 다투고 또 서로를 헐뜯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랄의 목자들과 다퉜다면 원수가 되었을 것이고 원수들은 끊임없이 이삭의 생존을 위협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관대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들이 막무가내로 우물을 빼앗았지만 용서했기 때문에 원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성전이 걸 우물을 빼앗는 것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어줄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 그들에게 우물을 계속 내어줬습니다. 세상과 다툼이 없는 주변의 사람들과 다툼이 없이 살아가는 비결은 원수 맺지 않는 거예요. 원수 맺지 않는 비결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으면 원수 맺어지지 않고 원수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한 삶을 평안한 관계 아래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잖아. 친구가 없어져요. 가만 보니까 죽어서 없어지기도 해요. 나이가 드니까 한 명 이렇게 사라지고 나중에는 동창회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동창회 가도 친구가 없어. 나 혼자 남았어. 동창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생을 살면서 이 관대함을 잃어버려서 원수가 생긴 거예요. 몇 남지 않은 친구와 관계가 깨어져 있고 몇 남지 않은 가족들과 관계가 깨어져서 안 그래도 죽어서 사람들이 친구가 없는데 더 쓸쓸한 노후를 우리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툼이 없이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관대해야 돼요.
관대하지 않으면 원수가 만들어져요. 세상과도 적대적이 되고요. 사람과도 적대적이 되고요. 성도와도 적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말도 되지 않은 억지를 다 받아들였어요. 양보하고 또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양보한 것보다 더 많이 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삭이 이럴 수 있었을까? 이삭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성경에는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명상하다, 생각에 잠기다라는 의미예요. 이 묵상이 하나님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결혼에 대한 것인지, 일상에 대한 것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이삭은 신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최소한 어떤 문제를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후에 이삭이 리브가를 맞은 것을 보면 아마 결혼에 대한 묵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두고 최소한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옳은가 틀린가, 내게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없는가를 잘 살필 만큼 시간적인 타이밍을 두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 26장 전반부에 보면 이렇지 않은 이삭의 성격도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24장 63절을 근거로 봤을 때 그랄의 목자들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삭이 신중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최소한 이삭은 이 다툼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툼과 분쟁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도 믿음의 사람이며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며 살지 않았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대함은 성품이에요. 사람의 성품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결정한 것을 이 성품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결정한 것을 실행할 수 없어요. 어떤 결정을 실행하는 데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또한 성품도 필요해요. 능력과 성품이 함께해야 어떤 일들을 추진해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삶 전체가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삭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는 이 일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를 만들 것인지는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결정이 나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것이 분명하게 어떤 것인지 몰라도 최소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것을 양보했던 것입니다. 다시 파도 되기는 하지만 또 다시 이동해도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파면 되죠.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삭이라면 과연 옮겨서 또 우물을 팠을까요? 아니요, 그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심하게 다퉜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투는 문제를 들여다보면 정말 사소한 것을 양보하지 못해서 다툽니다. 작은 것 또한 내려놓지 못해서 다퉈요. 왜 그럴까요?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원수 맺지 말아야지 라고 결정은 하고 하루를 살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런 결정을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다듬어 기도해야 돼요. 외부로 나타나는 것, 외부로 드러나는 것. 저도 이것을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항상 얼굴도 좀 심각하죠. 말도 어떨 때는 투명하게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죠. 어떨 때는 또 행동이 너무 빨라서 상대방의 부담감이나 피로감을 주기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또 고민도 많이 해서 그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잘 이렇게 다듬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다듬어야 될 것은 이 내면이에요. 왜냐하면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도 그것을 옮길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수없이 모이면 우리 사랑합시다라고 했는데 사랑이 잘 안 되죠. 우리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십시다 하고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밑바탕에 우리가 비록 보여지는 것은 잘 다듬고 잘 훈련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성품의 영역을 잘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것을 실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얼굴 보면 미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해야지 아니 얼굴 보면 또 미워지기 시작해요. 보고 싶었는데 보자마자 화가 나기도 하고요. 아들이 왔는데 제가 항상 픽업하러 구미역에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쓸데없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핀잔을 주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아들을 만난 걸 되게 기쁜데 내가 말을 이상하게 했나 보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기뻤어요. 좋지 않은데 아이를 태우러 밤늦게 여결 나가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기쁨으로 하겠어요? 좋아요. 근데 막상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가만 봤더니 저도 이 안이 잘 다듬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을 훈련하는 것도 중요해요. 당연히 그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들을 훈련하는 것은 더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양보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만약에 이삭의 성품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면 양보하고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양보하는 척하고 뒤에서 작당했을 거예요. 양보하는 척하고 그랄의 목자들이 우물을 차지하면 칼과 창을 가지고 와서 다 죽이고 다시 우물을 차지하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성품이 뒷받침되니까 이것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난히 화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 국민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저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제가 매일 화내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에게 대놓고 화를 내지 못할 뿐이지 제 안에는 분명히 화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리고 별 문제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저도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여러분, 목사가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고민하지 않는 건 이건 진짜 심각한 일인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성도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막 드러나는데 그걸 고민하지는 않는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내 안에서 잘못된 것이 나오면 이게 과연 하나님께 합당하신가를 고민하고 살필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화의 근원은 뭘까라고 들여봤습니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저의 분노는 피해의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특별히 억울하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공정하지 않아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어떨 때는 잘 감춰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떨 때는 감추지 못해서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저는 이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인 반면에 아내는 관대한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관대하지 않았다면 저랑 아내는 매일 싸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을겠지만 저희는 결혼한 지 30년이 다 되고 사귄 것까지 다 하면 30년 훌쩍 넘어도 싸운 적은 없어요. 그냥 제가 제 성격을 못 이겨서 화를 낸 거지 싸운 건 없어요. 가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내가 화가 많은 여자랑 만났으면 내 인생 끝장났겠다. 근데 다행히
관대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아내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돌아가시면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냥 아내만 자랑한다고 이런 나쁜 마음 먹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관대한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안 다퉈요. 관대한 사람이 가족 관대에 있으면 그 가족은 안 다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가족이 다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피해 의식이 제게 남아 있었을까요? 또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원래 화가 많은 집안일 수도 있고, 여러분 화는 학습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화가 많은 아버지 밑에 자란 아들은 화가 많아요. 화가 많은 엄마 밑에 자란 딸은 화가 많아요. 화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많다고요. 화가 많은 부모님 밑에 자란 자녀들은 화가 많아요. 그래서 자녀가 화가 많으면 그 집 부모는 겉보기에는 잘 위장하지만 집에서는 맨날 화내는 부모인 거예요. 또한 제가 어렸을 적에 불공평한 일을 당해서 피해를 본 적이 있어서 화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도 중요한 학습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나 가정이나 직장에 다니게 되면 화를 학습하게 됩니다. 사람을 자꾸 화나게 하는 공동체니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화가 또 학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노도 일종의 중독입니다. 중독. 화를 내면 분노와 관련된 호르몬들이 막 우리 몸에서 솟아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것이 도파민이 있고 노드 아드레날린이 있고 그리고 코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이 있어요. 이것은 분노와 관련된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정상치 이상 나오면 그 사람은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호르몬이 적당하면 되게 용기가 있고요. 이런 호르몬이 과하자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와 분노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되면 화내는 사람으로 금방 바뀌어요. 몇 번만 화내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이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기 시작해요. 그 수준으로 늘 분비가 돼서 작은 일에도 무조건 계속해서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절제하지 못하면 더 자주, 더 많이, 더 크게 화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늙기 싫죠? 그럼 화내지 마셔야 돼요. 화가 노화를 촉진한답니다. 그래서 얼굴 많이 늙으신 분들은 내가 화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이야기겠지만 어떻든 화가 노화를 촉진해요. 더 나아가서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뇌에 손상을 가져와요. 그래서 정상적인 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분노를 잘 조절해야 돼요. 분노가 많으면 또 나가서 음식이나 술, 담배, 마약 같은 것에 중독이 쉽게 된대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중독이 쉽게 된대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유를 드는 건 화 좀 내지 말자고 제가 부탁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분노는 안정을 취하기 위한 부정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이 왜 분노하냐면 분노하면 안정이 돼요. 참 신기하죠. 이게 사람의 구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건 자기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화는 나도 상처 입고 상대도 화를 입히게 된다는 겁니다. 분노의 호르몬에 중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크게 화를 내야 안정이 되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화는 나 스스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있고 나를 화나게 한 사건도 분명히 있어요. 나를 분노하게 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나를 불공평하게 대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결국 이 분노는 나를 화내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해결된다는 의미예요. 어느 정도.
내가 화가 있다는 건 화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반드시 사건이나 사람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건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이 분노는 사그러지지 않고 평생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분노는 자꾸 사그러져요. 이해하면 또 사그러지고요. 사랑하면 분노가 거의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 사건의 영향력이 계속 나를 지배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용서를 하기를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 때마다 아멘을 해요. 그런데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믿음과 성품이에요. 성품. 이 성품은 성령의 열매인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이 성품이 밑바탕이 돼야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건으로, 그 시절로, 그 사람에게로, 그 시대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평생 매여 살게 되고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분노하게 한 사람에게 내가 매일 매여 살게 돼요. 그 사건을 떠올리며 묵상하면 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용서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어요. 원래는 다른 설교 제목들이 있었는데 계속 용서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를 묵상하면 또 뭐 나 자신을 보면 내 주변을 보면 계속 용서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는 나의 삶에는 용서가 일어나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용서할 것이 있고 내 안에도 용서할 것이 있고 내 주변에도 용서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공동체든 개인이든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새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의 새 출발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내랑 정말 열심히 잘 살아봐야지, 지금까지 30년 싸웠지만 남은 10년은 안 싸우고 살아봐야지, 이렇게 다짐하는데 안 되잖아요. 또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것에 대해서만 용서를 적용해요. 큰 것, 엄청나게 큰 거, 뭐 폭행 이런 거, 사기, 그래서 막 인생이 망하고 이런 것만 용서에 적용하잖아요. 실은 작은 용서도 엄청나게 많아요. 작은 것들. 인생을 살다 보면 작지만 용서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아내가 기도 중에 뭐 이런 일이 흔하진 않지만 용서라는 단어를 두 눈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리고 내 주변에도 또 그런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나 보다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관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의 주변에는 원수들로 우글우글했을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원수만 늘어납니다. 감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불편한 사람만 늘어나요. 만나면 힘든 사람만 늘어나요. 사람이 힘든 것은 일이 힘들기보다는 대부분은 관계가 힘들었어요. 어디 가서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화해도 누군가를 만나도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사람이 힘들어요. 마음 둘 곳을 만들려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지 않아도 용서해야 하고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도 용서해야 돼요. 내 앞에 없다고 용서하지 않으면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없는 사람도 용서해야 내가 그 사건과 그 사람으로부터 매인 것에서 풀려날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해야 그 사건과 그 사람에게 매인 것이 내가 풀려날 수 있습니다.
용서에도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 우리는 큰 것에 대해서만 용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은 충돌, 작은 다툼, 작은 문제도 용서해야 됩니다. 큰 잘못보다는 사소한 문제들이 우리의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작은 충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큰 문제로 발전하게 돼요. 작은 충돌에는 용서보다는 화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큰 사건, 큰 충돌을 용서라는 단어를 쓴다면, 작은 것에 쓰기에 조금 이상하다고 하면 화해라는 단어를 써도 돼요.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요. 부부도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부부와 듣지 못한 부부는 차이가 있어요. 자녀도 부모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자녀와 듣지 못한 자녀는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도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관대하다는 것은 일상이 이해와 용서와 화해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흔하게 미안합니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건에 정확한 일에는 우리가 미안하다는 단어를 꼭 써야 합니다.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복합적으로 말하면 관대하지 않으면 원수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큰 잘못은 잘 용서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하는 큰 잘못은 저는 생각보다는 잘 용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못하는 게 뭐냐면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에요.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만든 원수들이, 내가 만든 반대자들이 어느 날 내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어느 날 그 사람, 내가 만든 나의 원수들이 내 앞에서 내 길을 막을 수도 있고요, 내 장래를 막을 수도 있고요, 내 목숨줄을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입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잘 장착되어 있어요. 물론 이건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는 말. 내가 일하려는 자리에 등장하고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뭔가 새로운 걸 꿈을 꿔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옛날에 용서하지 화해하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원하는 비전을, 내가 원하는 꿈을 할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이 이미 선점하고 있고 관계가 불편하니까 당연히 회방도 놓을 수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회방하고 서로를 이렇게 견제하는 것에서 좀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업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원수 맺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남자들에는 분노는 영웅담이 될 수도 있어요. 화를 내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영웅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닌데, 말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피해 의식을 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군목으로 훈련 받을 때 이 신부님들이 말이 좀 거칠어요. 정말 거칠어요. 이미 군대를 갔다 왔고 또 다시 군대를 오는 거기 때문에 훈련 받는 게 귀찮아서 그런지 말이 좀 거칩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다들 저 빼고는 다 착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못 찾는 성격이라 붙었습니다. 심지어 2번이나 붙었어요. 실제는 아니지만 어떻든 저희를 지도하는 이 교관들이 불러서 이 일로 당신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저도 뭐 성직자고 그분도 성직자니까 함께 와서 악수하고 용서를 미안하다고 말도 하고, 뭐 그분 우리를 욕한 건 맞으니까. 그리고 그분도 나중에 군목으로 가면 주변에 있는 우리 신부님들 좀 잘 대해주세요라고 인사하고 하여튼 좋게는 잘 끝났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제가 군에 계속 있어서
저를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서 다행히 용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저를 학교로 말하면 F를 줬을 거예요. 그럼 저는 진급을 못해요. 그럼 저는 군목에 대한 비전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군목에 대한 장기 비전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웅담이 아니에요. 화를 내고 분노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 영웅담이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구를 이해했고, 내가 오늘 누구에게 관대했고, 내가 오늘 누구를 사랑했고, 내가 오늘 누구를 용서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영웅담은 이것들이에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제 남편을 용서했어요. 목사님, 제가 누구랑 싸웠는데 먼저 가서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게 진짜 성도에게 있어야 될 참 영웅담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삭은 그랄의 목동들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야 할 동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대했고 양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삭은 성품 또한 뒷받침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면,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주관하신 분이잖아요.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 성품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작정하고 마음먹은 그 어떤 것도 실행할 수 없어요. 우리의 결정은 반드시 믿음도 뒷받침해야 되지만 성품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랄은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나중에 철천지 원수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어느 순간 관대함을 멈췄습니다. 원래는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원수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고 관대하고 용서하고, 원수가 아니라면 관대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원수가 아니고, 여러분끼리도 원수가 아니에요. 가족도 원수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관용을 베푸고 이해하고 섬겨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품이 뒷받침될 때 사랑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이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내가 관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이 성도의 진짜 승리인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론 옆에 있는 분이 싸운 분은 아니지만 옆에 있는 분이 내 인생에 정말 지독하게 싸웠던 누구라고 생각하고, 정말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다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미안합니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좀 더 담아보세요. 조금밖에 안 남기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요. 제가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서야 철들어서 꼭 이 말은 하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